11월 20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한 청년이 산 위에 올라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솝 이야기처럼 어린이들의 동화 속에 나올 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듣고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 속에는 뼈 있는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뽑기로 결정하고 왕이 되어줄 나무를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 찾아갔던 나무는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주기를 간청하는 백성들에게 감람나무는 자신의 지금 자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찌 이 자리를 버리겠냐며 사양했습니다. 당시 감람나무 열매로 감람유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하였고 백성들 또한 이를 귀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감람나무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역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신의 자리에 만족한다면서 거절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포도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통해 만들어지는 포도주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면서 역시 거절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지역에서 매우 귀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나무들은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이렇게 왕을 뽑는 데 실패한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의 자세는 앞의 나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시나무는 먼저 멋진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 자신의 그늘 밑에서 모두가 와서 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죠. 가시나무 그늘이라. 말은 그럴듯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속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나무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할 수도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가시나무는 이어서 매우 현실성 있는 저주를 약속합니다. 왕이 된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모두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말한 것이죠. 도대체 쓸모가 없는 가시나무였지만 불에는 아주 잘 탔기 때문에 당시의 가시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온다는 큰 소리는 충분히 위협이 될 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요담이라는 청년은 도대체 무엇을 전하고 싶어서 이 말을 시작했을까요? 요담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큰 사사였고 영웅이었죠. 그리고 왕이 되어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도 겸손히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 없듯이 기드온 역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왕이 되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왕과 다름없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수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아들을 70명이나 둔 것은 당시에는 왕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잘못이었죠. 또한 바알의 제단을 허물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기드온이 자신의 욕심으로 우상의 빌미가 되는 황금 에봇을 만들어 두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아비멜렉은 외가가 있는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그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세력을 모으고 권력 투쟁에 뛰어들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침내 아비멜렉은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70명이나 되는 자신의 형제들,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곳에 모아 다 죽여버렸습니다. 비정한 사륙이 끝나고 마침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때
겨우 살아남아 도망쳤던 막내 동생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바로 그리심 산에 올라 가시나무 왕 이야기를 외쳤던 요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담이 말한 가시나무 왕이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 바로 아비멜렉이 가시나무 왕인 것이죠. 가시나무 왕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만의 왕 놀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만으로도 자신들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이었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배신과 죽음, 인생의 한없는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선택한 가시나무 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 우리의 왕도 이러한 가시나무 왕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그늘을 줄 수 없는 가시나무에서 그늘을 찾으며 평안이 없는 곳에서 평안을 바라고 구원이 없는 곳에서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바로 그 가시나무 왕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앞에는 오히려 가시에 찔려 고통당하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시나무 왕이 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으면서 악을 행하여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다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가시나무 왕이 배신과 죽임으로 왕이 되려 했다면 우리의 왕은 희생과 죽으심으로 왕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왕이 결국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간의 욕심과 죄악의 허무함을 보여줬다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 왕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왕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비멜렉의 길, 가시나무 왕의 길, 사단과 악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길을 따라 걸으시겠습니까? 어느 왕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간데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